2021년 6월 1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8장 1절에서 14절 성막 축소판 같은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귀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사슬 2개를 따아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
너를 인도하는 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성막 축속판 같은 대제사장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며 성막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와 재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다양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끔씩 아내와 함께 코스코에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양복 차림으로 카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저뿐인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처럼 양복 입은 사람을 만나면 아내는 어김없이 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저 사람도 당신처럼 목사인가 보다 라고. 이처럼 옷과 직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그가 하는 일입니다. 작년 연말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에게 감사를 표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시켜 작은 선물을 전달토록 했습니다. 숫기 없는 아들이 선물을 건네면서 엄마가 드리래요 라며 급하게 돌아서려는데 그냥 보내기가 못했는지 그분이 넌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니어라고 답하고 집으로 오는데 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한가운데 스탠포드라고 큼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그분이 오해한 것 같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우연히 주차장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이번에 졸업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정말 감동하는 눈빛으로 스탠포드 졸업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사장의 의복에 담긴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한눈에 봐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복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방관, 경찰관, 군인, 의사들의 옷처럼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확연함이죠. 이처럼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제사장의 옷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과 효염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성막에서 감당하는 역할, 즉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품어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낸 5년의 시간보다 너의 마지막 학기가 아빠에게는 너무너무 길게만 느껴지더라 라고. 처음 겪는 미국 학제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을 만나서 과연 졸업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고 대학은 갈 수 있을까를 염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었고 그 막막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루 앞두고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 지난 날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숱한 근심과 좌절과 걱정과 방황과 낭망 속에서 단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인생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며 아이들의 마음에 선하신 주님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족한 것이죠. 여기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영광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책에서 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이 많은 야곱이 축복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오르도록,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왼손이 오르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하여 둘을 축복합니다. 이를 못마땅해 여긴 요셉이 불편한 마음으로 야곱의 손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야곱은 마지막 인생의 사력을 다해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영광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전생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차자의 축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팥죽거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결코 교훈하지 않습니다. 누가 축복을 더 받고 덜 받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영광이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야곱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는 차자 에브라임도 차자의 축복을 받는 장자 므낫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영광을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이면 족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제사장의 옷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귀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사슬 2개를 따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옷 가운데 에봇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봇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봇은 일종의 조끼처럼 양쪽 어깨에 걸치는 끈으로 앞뒤판을 서로 연결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허리띠를 두어 묶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봇의 특별한 점은 6명씩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양 어깨끈 위에 부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인물이 제사장이죠. 그런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제사장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그래 그래 라며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봇에 새겨진 그 이름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든든히 주님의 어깨 위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어깨 위에 메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 소망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